자, 이제 사도행전 너무나 재미있던 사도행전이 끝나고 또 더 재미있는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치 정말 남자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무협지를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또 읽을 수 있는 게 또 여호수아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전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예. 그렇다면은 그 모세 오경은 누가 저자입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탈무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과 26장에 보면은 율법을 근거로 본인이 썼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3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그것을 썼다고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진군하기 전에 이 본문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누어 봤어요. 나누어 봤는데 이 본문의 3단락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리고 율법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3개의 지파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3지파가 누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반지파들은 땅을 미리 얻은 대신에 이 정복 전쟁에 제일 앞장서 갖고 앞에서 전면전을 치루어야 할 3지파입니다. 이들을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 3지파의 수장들이 여호수아 앞에 탁 와갖고 우리는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하고 그 수장들이 여호수아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복 전쟁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각오로 이 모든 지파들이 진열을 가다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 진열부터 주의 음성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미리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그 대상은 가나안 땅 그 7개 족속은요, 어떠냐면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운영하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처럼 아주 거대하고 장신이 진짜 그 골리앗도 그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블레셋 쪽에서. 그런데 이 2m 90이라고 하죠. 95라고 하죠. 골리앗이. 그렇듯이 굉장히 거대한 2m 50에서 3m가 되는 굉장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이제 그 미리 겁과 두려움이
만연해 있는 그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지도자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모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만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이 4번이나 계속해서 나와요. 6절에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자, 그리고 또 9절에서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세 지파의 수장들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여호수아에게 18절에 보면은 그 수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이렇게 모든 진영이 서로가 하나가 연합되어서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사역마다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의 준비를 매일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무슨 사역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예.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늘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하는가, 세상의 문화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하는가, 온갖 뉴스와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음성들을 듣고 거기에 내가 묻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쭉 전개되는 부분들을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말씀이 뢰마로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횃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손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또 땅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은 어떠냐면은 고대 창세기 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초부터 그 사람과의 언약 관계를 계약을 맺을 때 그 짐승에 잘라진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를 짚을 불이 타는 짚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땅을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400년이나 후에 지나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가 지금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자손이 400년 후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해 있는데
그들을 무찔러서 섬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냥 단지 그게 아니라 그 우상 문화, 정말 그 우상 문화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악에 가증된 그 문화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땅의 지경은 어디냐면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였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예. 그 땅의 지경은 그 어느 정도, 지금의 현재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요르단의 일부분,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의 일부분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은 이미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그 땅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 18장 1절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복 전쟁은요, 땅은 정복했지만 그 종족 자체를 아주 섬세하게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정복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을 할 때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예. 자, 여기서 그 원래 그 7족속인데 한 족속이 빠져 있죠. 신명기 7장 1절에는 한 족속이 더 붙어 있습니다. 어느 족속인가요? 기르가스 족속이 더 붙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릴 때 그 땅을 정말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냥 편안하게 안착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식을 취하는 그 땅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인도할 때는, 모세 때는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늘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만나를 40년간 늘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여호수아 때는 그런 자연적인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마음의 자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점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도 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직접 들어가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름답고 광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천국의 모델인데 예표인데 가나안 땅이 막상 도달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그런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답은 제가 한 구절 묵상한 부분인데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이 철병거와 철기 문화를 가진 그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망치와 작은 칼과 그 바산 왕 옥을 그때 쳤을 때 그때 가져간 그래도 그 좀 좋은 장비들을 갖고 그 엄청난 군대력 앞에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더 많은 병기를 주셔야죠. 우리에도 철병거를 1000대를 주셔야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제 선교지를 앞에 놔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라니요, 말씀을 들으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물질이 필요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손에 식은땀만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그런데 묵상하라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지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목적은요, 단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다 정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로부터 이제 내려와 갖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행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목적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철로 역정길에 천국을 향하여 목적지를 천국에 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싸움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그 말씀 묵상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자, 여기에 시편에 나오는 묵상과 그리고 오늘 한 구절 말씀에 나온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이 하가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깊이 생각하며 고찰하는 거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나운 맹수가 너무나 배가 고파 갖고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막 먹이를 찾고 있는데 멀리서 어느 날 먹이가 딱 보입니다. 너무나 배고픔에 굶주린 이 사나운 맹수가 이제 숨을 죽이며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먹이를 콱 움켜잡고서 먹으려고 할 땐
으르렁거리면서 내는 그 소리, 그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동안에 그냥 그 짐승을 잡아서 그냥 다 뼈까지 으스러뜨리면서 먹고 싶을 때 그 내는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맹수의 그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레마로 나타나서 성령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는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제 KWMC 이 집회, 저녁 집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교회에서 와서 같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가장 깊은 포인트가 저의 심령을 이렇게 흔들게 하고 그 말씀이 뭐였냐면 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감지해야 된다. 매사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일 예배 때 그리고 금요 예배 때 간절히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이 새벽 예배마다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간절히 받아서 그 말씀에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안테나를 세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지 늘 그 방향을 예민하게 기다릴 때 그 일들이 성령님께서 미리 해결하셔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의 모든 사역 속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문화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생사가 넘나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고비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것이에요. 안테나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사건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문화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문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놀라운 아버지
세상을 만드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같이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전쟁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주님이 해주셨지 자신들의 실력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주님이 해주셔야지. 우리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업장의 문제도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청교도 신앙 회복은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KWMC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KWMC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힐링 캠프 인도하시는 최종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 비전 받는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룹 22 담당하는 최성민 목사님을 위해서 그룹장 김케빈 집사님, 김다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목자들, 가정교회 목자들 성령 충만하고 건강과 지혜, 또 그 그룹의 큰 부흥을 위해서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오늘은 그룹 22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강충원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 KP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단기 선교팀들 이제 돌아오고 있고, 또 이제 출발하는 과테말라 팀들, 또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동산, 또 몽골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